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7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그들의 죄악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문장 스타일이 시작이 됩니다. 경고가 아닌 슬픔을 드러내는 애도하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인해 그는 슬퍼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느 부분이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며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고 죽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닥칠 심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공감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또한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은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는 입장에서도 그 당시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감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고백입니다. 어느 부분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포개졌기 때문입니다.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19절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포개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픔을 고백하게 됩니다. 18절에 본인의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반응하지 않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될 때 그들이 할 고백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서부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세 가지로 슬픔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시기를 놓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환상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본인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 길르앗에는 병을 치유하는 유명한 기름이 있고 의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받지 못함으로 한탄해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났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치료받지 못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한탄해 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비유로 사용하여 그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 그의 머리도 눈물로 가득 찼고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을 울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9장 2절에 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중독된 이스라엘을 보는 곳이 너무나도 어려워 나는 그들을 떠나 광야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빈자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공허함과 그분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그들 스스로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열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그들은 혀로 말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서로의 이득을 위해 가족이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는 사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공허함과 거짓과 속임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리가 사라졌고 은혜가 사라졌고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회복의 길임을 선언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나의 순종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함을 알게 하소서. 자녀라 하면서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중적 삶을 과감히 처단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